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능하시나 멸시하지 않으신다. 능하시나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 지식,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규모나 질을,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5절에 헨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자, 보시오. 헨,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나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을 따라 설교의 제목도 능하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능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갑비르입니다. 그래서 이 갑비르는 강력한,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능하시다라기보다는 강력하시다. 이때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힘의 크기나 또 어떤 것에 있어서 수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뛰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능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그리고 이제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이제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아스라는 말인데, 이 마아스는 거절한다. 그러니까 언제 거절합니까? 별게 아닐 때, 별것이 아닐 때, 또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 때, 또 원치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의 지혜. 여기서 이제 요 세 번째로 나눈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한 것은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랬는데 마음이에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궁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것도 좀 너무 지나치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강력한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궁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강력한 능력이에요. 강력한 능력. 그러면 이제 전체를 5절을 전체로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은 강력하시나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시나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음의 강력한 능력, 이것이 되고 이게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뭐 이렇게 되어 있던들 이렇게 되어 있든지 저렇게 되어 있든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흡족한 상태로 사람의 마음도 만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고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만큼은,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절대로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절에 있는 내용이 난해 구절로 꼽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5절에 있는 이 내용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불공정, 그리고 차별, 또 하나님의 무심, 뭐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하나님 정직하게 열심히 흠없이 살아온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그런 대답,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여러 가지 환난들,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근데 마음은 어떻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이때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습니다만, 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헤쳐나올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의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곤란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쉽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쉽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훨씬 쉽죠. 더군다나 전지전능하면 도우면 되죠. 계속 도와주면 되지 않아요? 계속 도와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부모들이 잘못되면
이제 애들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신데,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강력한 능력, 그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합니까? 바로 앞에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셔가지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거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왔어. 근데 고난이 닥쳤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에게는 그런 책임이, 이런 고난의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은 부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건 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굉장히 인간의, 이렇게 미성숙한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엘리후가 밝힌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때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욥이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이 없다, 이유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과시하는 아주 독단적이고 고약한 전능자의 무엇이다, 자신은 노리게 받게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제 밝히는데, 6절은 악인에 대해서, 7절은 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합당하도록 대하시고, 의인에게는 의인에게 합당하도록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6절에서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며, 이게 좀 이제 엉뚱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나오다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고난받는 자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억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문맥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문맥이니까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악인과 고난받는 자를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것은, 고난받다라고 할 때 이 말이 고난받는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이것은 가난한, 1차적으로 가난한 그러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 비천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억압받는. 그래서 이 아니는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는데, 이 공의는 미슈파트 심판, 재판이거든요. 시험,
심판, 뭐 이런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근데 여기서는 고난받는 자에게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로서 이걸 명사화 시킨 거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라기보다는 뭐 가난한 자들의 심판을 주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살려두지 않으신다.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 근데 그냥 살려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심판을 주신다. 근데 이때 가난하다라는 게 뭐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네요. 그럼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근데 심판을, 어떤 심판을 받는다? 가난한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때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가난한 자들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고, 죽어서, 그러니까 살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요 36장 이 6절에 대한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은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악인은 경외하지 않는 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심판을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종말론적인 의미는요, 낙원에, 죽어서 즉시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지옥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까지. 이거를 이제 신약의 용어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인 소망을 둘 때까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 사는 동안은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고 번영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지옥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만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과연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되죠. 만족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동안은 자신의 삶이 부당한 삶이고 억울한 삶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고난으로부터 일정 부분까지는 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인데 뭐 관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요. 뒤로 더 미끄러지거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어렵고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 100년 동안 사는 동안은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죽음 뒤에 있게 되는 영원한 기간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사는 시간의 뭐 10배 정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000년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 기간에서의 현재에 느끼는 영광과 고통의 무한 배수, 그러니까 역전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하는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저 이 인생 사는 동안도 전체도 아니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 가장 낮았던 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 몇 년만 지나도 나를 그렇게 높이실 건데. 그러니까 인생 전체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거든요. 지금 당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네 이 가벼운 인생살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지금 6절과 7절은 사후에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의인은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의인은 눈을 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떼다라고 번역한 게 가라라는 말인데 이게 가라라는 말은 이제 감소한다, 줄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눈 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눈도 깜빡거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쳐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서는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신다. 근데 사람들이 왕좌는 그만두고 좀 이 비참한 생활 좀 면하게 해달라니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강력한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활과 더 나아가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하게 되는 창조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환난과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왕좌에 앉는 거예요. 왕좌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게 이제 다윗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 왕위를 자자손손 대대손손 영원히. 그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영원은 어떤 영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내차흐라고 되어 있는데, 능가함, 지속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높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의인들은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유, 네가 그냥 믿음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너를 섭섭하게 할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저렇게 잘 살 수 있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 생각에 네가 쟤보다 낫다면, 그러면 쟤만 못할까 네가? 너의 삶이? 근데 현재 왜 이러냐니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왜요? 이 다음에 너는 이 세상을 재창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활은 내가 하겠다만, 그 부활에 실어서 내 마음의 토양, 내 마음의 어떤 작용력, 이것이 내 규모에서 네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 작더라도 그 능력을 너는 회복해야 하거든. 그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뭐 한번 앉았다가 내려오고 다시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활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너는 계속 영원히 그 기간 동안은 왕좌에서 세상을 재창조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과연 욥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자신의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의 문제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여기게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났다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누구라도 높이실 수 있고 누구라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이렇게 공의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높이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약하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왔는데도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연단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인은 악한 상태로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왕들과 같이 왕좌에 앉히실 거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나올 수 있는. 근데요, 즉시 나와야 하겠고 들어가지를 말아야겠죠. 사는 게 지옥이 돼야 돼요. 사는 것을 지옥으로. 다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유, 나한테는 이게 지옥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사람의 이 마음에 강력한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게도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 없으며 또한 이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 나라를 위하여 잘 준비되는 인생살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